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비자나 자신을 증명하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과연 어떠한 면허증이나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 여기 본문 22절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저 천국을 소유한 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저주의 십자가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한 부활을 하시어 하늘에 오셨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나군에 거주하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른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남에서부터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안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걷는 사건이 여기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이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으며, 이 지역의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그리고 바울을 그 대변자인 헤르메스 신이라 하여 제사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가까스로 그들을 만류하며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나 다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온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 바로 그분의 영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느라 정언함으로 겨우 무리를 잠잠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들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을 것이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 예수에 대하여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아주 꿀맛 같은 달콤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저 멀리 약 30여 킬로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 달려온 열심히 특심한, 옛날에 바울대기 이전에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음해하고 무리를 충동질하며 걷기야 정통 유대인들의 간섭대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법대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 유대인에게는 실로 대단한 확신이 있었고, 또 의기분택하여 옳은 일을 행한다는 자부심이 있어 꼬박 이틀길을 걸어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것이며, 그리고 그 시체를 시해로 끌어내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 신이라 헤르메스 신이라 추앙하며 제사하려고 했던 무리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살인의 기운이 감도는 현장으로 변해버린 그곳에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진 이곳에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소수의 몇몇 제자들만이 바울의 죽음 주위에 운집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번의 기적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 사도가 툭툭 먼지를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전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비록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 실신을 한 정도였겠으나, 돌을 던진 사람이나 안타까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입장에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다시 의식을 되찾고 일어난 사건은 또한 안전벨기가 일어난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서대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돌을 던져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았던 것처럼 이곳 사람들도 바울을 돌로 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돌을 그의 몸에 살짝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겉옷을 벗고 온 힘을 다하여 뼈가 으스러지도록 살이 터지도록 돌팔매질을 했을 것이며 그런 연구로 죽을 것이라 착각을 하였는데 어디 뼈 하나 부러진 곳 없고 그냥 살짝 넘어졌다 일어난 것처럼 먼지를 틀고 일어난 이 사건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에 그러합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여러 번 죽을 뻔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돌에 맞은 사건을 간증을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바울 사도 일행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으며 이튿날 또 다른 복음의 전도인이 되어서 덤에 시로 이르러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 즉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한 것이며 이곳에서도 많은 제단을 얻게 되었으나 웬일인지 이곳에서 그들은 선교 행위를 마치고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재교육하는 그러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독교 성장의 두 가지 운동력은 선교와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선교하며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측면에서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건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2절에 바울 사도 일행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는 옛적에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랴 혹은 그 당시 그곳을 통치하는 분봉왕 필립 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진정 왕이라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처럼 여기 루스드라에서도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직접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현실적으로 그들의 일상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직설적인 당부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날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진실로 그러하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믿음의 생활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기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적어도 교회에 가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현실적인 삶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서 남에게 꾸이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딸들이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꿈꾸는 것과는 아주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러한 삶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잠언서 3장 17절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실로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거짓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르긴 몰라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잠언서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100% 모두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한 것, 모든 것 선한 것을 주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함을 얻은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아는 대로 고난의 길, 험난한 길, 즉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많은 환난의 삶을 자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근본적인 믿음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이 받는 환난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가 왜 도대체 이러한 고난을 감수했는지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제 생각에 한번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환난으로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하게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육신적 환난을 당하였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적 환난으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내가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나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히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비전과 교회에 따른 환난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나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장래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받는 환난의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그러므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사랑에 빚진 자, 사명을 맡은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난을 온몸으로 감내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즉 라이센스를 획득한 그러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교회의 어른들, 여기서는 장로님들을 택하고 같이 금식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잠깐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제가 이 말씀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교회는 지금 막 전도를 받고 또 거기 있는 유대인의 해당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을 가진 각 사람이, 즉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각 사람이 온전한 교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성전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사건처럼 각 사람에게 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진 것이며, 믿음을 가진 서리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짓고 오늘날까지 믿음을 전하여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보이는 예배당이 교회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어쩌면 성령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특단의 전염병을 허락하셔서 진정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믿음을 가진 각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함을 다시 한번 더 깨우쳐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 시대의 이 땅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현실적으로 이단들이 날뛰고 정통 교인이 감수하고 있다고 탄식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진정 교회의 주인이 되고 부차적으로 믿음을 가진 각 사람이 진정 교회가 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 사도는 23절에 그들이 믿는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께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초보 크리스찬들을 위탁하고 묵묵히 자신의 선교 여행의 길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오던 길을 다시 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들에게 선교 자금을 허락하고 기도로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것이며, 그들은 이때까지 그들이 겪은 선교 여행을 보고하고 또 개인적 간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여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에 출석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특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맹목적인 자기 열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자는 자기 자신이 교회임을 자각하고 보이는 사람 혹은 우상으로 만들어진 소각품이 진정 주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정 진리가 무엇인지 매일의 성경 말씀 속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현실적 삶에서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또 위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믿으며 자기 사명임을 인식하고 묵묵히 나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동되어 환난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 신앙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는 초보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신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